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신약성경 1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99페이지인가요?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마지막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성경적인 사랑과 또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설교 말씀을 잠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사랑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외모라든지 이런 개성, 어떤 성격, 이런 사람들도 용납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또 신뢰하는 사랑, 또 치유하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도 사랑 없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관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태도가, 4장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태도가 굉장히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랑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일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죄라든지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덮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죽거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면 천주교인 따로 저쪽에서 바베큐하고, 개신교인 따로 저쪽에서 바베큐하고, 리자이나 교회 저쪽에서 따로 바베큐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닙니다. 모두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특별히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신앙의 컬러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우리가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푼 호의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답한다면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그 수준에서만 사랑한다면 어떤 큰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중에 그 사람의 물건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주일날에는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잔인한 말로 우리를 비꼬거나 아니면 은근히 막 은따를 시키는 사람들 있죠. 은따를 시키면서 놀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우리를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갑질하는 상사와 같은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참된 사랑은 그것이 희생적이거나 우리의 타락한 성품의 껍질을 깎아내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권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하고 우리를 이용할 때 이용당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나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혹시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이 한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의 한계에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인간적이 아닌 초인간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분을 우리는 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알리는 것은 평범을 넘어 어떤 비범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단지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경멸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우리의 원수이며 또 어떻게 그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라는 말의 뜻은 무슨 김일성이랄지 토요토미 히데요시랄지 아니면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원수의 뜻을 보면 어떤 반대자에게 해를 입히려 하거나 뒤엎거나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려는 사람, 또는 적대감이나 악의를 보이거나 증오나 파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시기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서 혹은 영적인 손상을 입히는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악의를 보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폭넓게 원수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TV 프로그램이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스피드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해서 할머니에게 맞추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글자를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맞추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글자인데 당신과 나 사이 뭐지? 네 글자.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팽생왼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파괴적인 태도를 보이고 우리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단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항상 겸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뭡니까? 죄를 지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못하게 굴었는지 잊어버릴 때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 실패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을 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성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정말 지옥 가야 마땅했던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에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을 하면서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까? 너무나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도 항상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자기들의 정말 그 비판을 과장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꾸며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운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 언뜻 이런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한 진짜 사실을 모른다는 것만으로 너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좋은 점은 보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자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 주고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용서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만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든다. 용서하기엔 아직 내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용서를 감정으로만, 필링, 느낌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나쁜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행위도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의지와 감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우리가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용서에도 절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깊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경우에는 용서는 상처를 제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만일 원한이나 어떤 정서적인 고통, 막 분노 이런 것들이 용서슴쳐 오른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서약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겠다는 우리의 처음의 결정이 효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완전히 치유를 받을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실망과 분노를 누릴 길이 없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다시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 시작.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을, 이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주가 갈지 몇 달이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아니면 화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부모에게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내게 어떤 식으로 돌려주고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거나 또 그들의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약오르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그 사람과 눈길이라도 마주칠세라 방의 반대편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지나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오는 행사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나 그 모임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그 보기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자신의 직장을 관두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열쇠는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참 거스르는 것이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말다툼 후에는 냉정을 갖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 헌신을 해서 상황을 꼭 변화시키려 해야 합니다.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냉정을 찾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가 통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중립지대에서 만나야 합니다. 가령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차를 마신다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고 여러분이 일이 올바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한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설교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수많은 책과 강연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에게도 그분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늘 목사님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분들이 어찌 이 목사님도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은 그런 분들과 아마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냥 밥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거북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만나서 식사하며 그냥 평범한 이야기, 어떤 이슈가 되는 이 당회 운영위원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시는 것을 늘 자신이 훈련하시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먼저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거나 그냥 밥 먹거나 그런 것이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긴장이 완화될 때 두 사람 관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서 혹시 우리가 한 일이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혹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경직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부딪히고 중립지대에서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판을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불신을 퍼뜨리게 되고 그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 기독교 협의회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항상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또 뭐 과일도 대접하고 또 뭐 이렇게 이것저것을 접대하였는데 아주 정성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의 신경을 좀 날카롭게 만들었고 또 그 목사님은 여집사님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자신의 감정이 처음 본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좀 날카로워질까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기 자신의 이 옳지 않은 태도를 극복하려고 했었지만 잘 되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접대를 해준 그 여집사님에 대해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한 생각이 목사님의 머릿속 깊이 자리 잡고는 그 여집사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집사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목사님은 자신에게 하나도 잘못을 한 게 없고 실제로는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 참 지극히 섬겼던 그 분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집사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즉시 그 목사님의 마음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는 참 한국 사람으로서 이 정의 문화,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나랑은 아무 관계없고 나에게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아주 안 좋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웃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과 적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는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올바른 반응을 어떤 것일까요? 그 대화를 멈추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함께 부르거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자고 함께 제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들은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서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정보에 대한 그 사람이 나쁘고 안 좋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받아들여 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모두 모아두는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버려서 우리는 자신이 모든 종류의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괜히 그 사람하고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에 얽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대화를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정말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행한 사실을,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거짓을, 아니면 그 사람의 무조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거짓말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이웃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정말 그랬대? 그게 사실이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입장 혹은 상담할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토론이 그 과정을 도울 수 있을 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주간 동안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쓰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 원칙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원칙인 것입니다. 바로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의 예언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였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 갈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흑백 갈등이 심각했을 당시에 어떤 한 흑인 크리스천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반대해서 싸우고 있던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IS 그런 비슷한 단체였겠죠. 그런 단체와 접촉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해서 몇 달 동안 그를 신문하고 고문해 가면서 자백을 강요했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로 병원 밖의 거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을 신문하는 팀의 이 책임을 맡은 이 백인 경찰은 바로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 백인 경찰은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소문만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때리고 고문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흑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은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흑인 크리스찬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한없이 흐느껴 울었고 또 그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 몰 인간성과 그런 아픔과 상처, 원한, 분노 이런 것으로부터 그 목사님의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백인 경찰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사랑은 사실 우리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는, 우리 예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잃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초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매우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투기를 들고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중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투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의 사랑도 연합도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리자이나에 얼마나 있을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합과 치유, 연합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 기간 동안 우리 리자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화합할 수 있는 일에 저는 노력할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리자이나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